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주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변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지난주에 맥주감사 주일 칸타타를 너무나 잘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 박수 한번 격려 박수 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지난주에 상을 당하신 가족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던 김용수 할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하셔서 홍지우 권사님 그리고 가족들이 잠깐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어디 계시죠? 여기 일어나시면 아드님하고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좀 위로의 뜻을 표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의옥 집사님 모친 정복진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가족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위로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의옥 권사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해서 대접을 하십니다. 그리고 임성규 집사님 부친이시고 김희정 집사님 시부 되신 장로님께서 임병문 장로님, 본교회 장로님은 아니시고 르호봇 교회 장로님이신데 소천하셔서 이제 임성규 집사님 가족이 오늘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위로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가 예언서인데요.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최후의 환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예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예언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형이 먼저 나오고 실체가 뒤를 이어 나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구약 성경에는 갖가지 모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서에는 실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형이 나오고 신약 시대에 실체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도 모형과 실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도 구약 시대에는 모형이 나오고 신약 시대에는 실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리고 실체를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서 인류 역사는 어떤 최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성서 주석가들도 어렵다 하고 신학자들도 어렵다 하고 역사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렵다 하는 어려운 챕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1장도 모형과 실체를 비교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류 역사가 진행될 방향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계시를 해 주셨는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날도 이 다니엘서는 모든 역사가 다 지나간 후에 주전 2세기 말에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세기 중반에 쿰난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했고 거기서 사해사본을 발견을 했는데 사해사본은 주전 3세기에 기록이 된 것인데 주전 3세기에 기록된 사해사본에 다니엘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믿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역사의 계시는 바벨론 왕국이 금과 같은 왕국이요 그 뒤를 이어 메데파사가 은과 같은 왕국으로 들어올 것이고 메데파사가 망하고 놋과 같은 왕국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이다. 그대로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하신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는 누가 유명한 장군이냐면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가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4절 11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친히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30살 때 전 세계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30살 때에 더 이상 점령할 나라가 없어서 슬프다고 울었던 이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점령할 나라도 없고 심심하니까 술을 퍼먹어가지고 너무 먹어서 33살에 그만 죽어버렸네요. 33살에 죽으니까 아들들이 클 기회가 없잖아요. 아들이 어리고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군 4명이 알렉산더 대왕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의 부인도 죽이고 첩도 죽이고 첩의 자식도 싹 죽이고 그리고는 대왕 넷이서 나라를 넷으로 갈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더라는 장군이 차지하고 또 터키 지역은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차지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팔레스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이에요. 팔레스틴 땅 북쪽은 시리아라 하고 남쪽은 애굽이라 하는데 이 시리아는 셀류쿠스라는 장군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류쿠스는 영어로는 셀류시드라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셀류시드 왕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애굽인데 애굽은 톨레미라는 장군이 차지했는데 스펠링은 프톨레미라고 쓰지만 피는 묵음이라 발음을 안 해요. 이 톨레미 장군이 차지해서 애굽은 톨레미 왕조가 되었습니다. 해서 남방왕 애굽은 톨레미요 북방왕 시리아는 셀루시드 왕조가 돼서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방왕하고 북방왕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21절 2절을 보게 되면 북방왕하고 남방왕하고 팔레스틴을 놓고 전쟁을 했는데 2번은 남방왕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3번째 북방왕이 이겨버렸습니다. 시리아가 이겼어요. 남방왕 애굽은 팔레스틴을 점령을 해도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방왕 시리아의 왕 셀루시드는 유대인의 종교를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금지시키고 도리어 헬라화를 시도했습니다. 헬레나이제이션, 헬라화를 시도를 해서 헬라의 신이라고 하는 그 제우스 신 숭배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북방에 대단히 고약한 왕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시리아의 왕인데 그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우는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유대인을 심하게 핍박했는지 그 스토리가 다니엘서 11장 35절 이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는 분명히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로부터 45절까지는 44절까지만 읽었지만 45절까지 해야죠. 안티오쿠스 4세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티오쿠스 4세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크고 큰 인물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적용을 안티오쿠스 4세에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주석가들은 특별히 보수신학의 대표자인 에드워드 J. 영 박사는 36절로부터 주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Change of subject. 주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무슨 주제의 변화냐? 21절로 35절까지는 구약시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이지만 36절로부터 마지막까지는 신약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보수신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은 구약시대의 모형이요 그 이후는 신약에 나타날 실체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1장을 모형과 실체라는 관점에서 보고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 주전 2세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환난이 있었듯이 신약의 마지막인 시대 말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환난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 역사는 대환난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형을 말씀드리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은 주전 140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구약이 시작되었는데 주전 2세기가 되면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2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8년부터 165년까지 약 3년 반 동안에 유다 백성들에게 제우스 신 숭배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자를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카비서를 보게 되면 3일 동안에 8만 명이 실종되고 4만 명이 죽었고 4만 명은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했고 돼지 피로 성소를 더럽히고 할례 행하는 자를 죽이고 안식일을 금지시켰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간단히 그 환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라. 제우스 신을 여호와 섬기는 신전에 딱 세웠어요. 그 3년 반은 환난의 시기요 핍박의 시기요 사망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뭐냐? 성경은 신약시대가 끝나가는 시대 말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처럼 무서운 환난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의 환난은 그림자요 신약시대의 환난이 그 실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 읽을 때는 빨리 읽어야 돼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땅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0세기의 소위 세대주의 신학은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플리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는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은 짧은 기간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무슨 활동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부터 8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회방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청세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 이외에는 다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 이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말세의 환난은 정치적인 환난과 신앙적인 환난일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환난도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이 환난이 언제 올지 저는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 환난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환난이 북방왕과 남방왕 간의 전쟁이 수반되었듯이 신약시대의 환난도 북방왕과 남방왕 간의 팔레스틴 땅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합니다. 잘 모르면 겟돈 생각을 하면 돼요. 아마겟돈 40절로 42절 11장 40절로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로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신약시대 말에 일어날 전쟁, 뭐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어요. 4차 대전이 될 수 있고 모르겠는데 하여간 남방왕이 남쪽 애굽에서요 아프리카 쪽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방왕인 이 적그리스도가 옳다 잘됐다 해가지고 각종 무기를 가지고 남방왕을 쳐버리고 애굽을 지배하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전리품으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들도 다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리비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도 다 지배하고 수종들게 한다. 이것은요 주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4세기에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신약시대 말에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요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동북에서부터 전쟁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쪽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요 요단강 동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은 피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애굽과 남방과 북방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 적그리스도가 다 장악하고 승리를 하지만 동북에서 소문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땅의 동쪽에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큰 나라 있습니다. 차이나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팬 일본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 있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런 나라들이 동쪽에 있고 그 다음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그리고 유럽 각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팔레스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소문을 듣고 쳐들어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자는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요 세계 3차 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라 이런 예언이 없는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국지전이 일어날지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세계 3차 대전은 한반도가 중심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 3차 대전의 중심지는 역시 중동지방이 될 것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그 중동지방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도륙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는 중동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사는 이런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다가올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환란이 다가올 때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대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든든히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환란이 오면 휘딱 넘어지고 조금 어려우면 휘딱 넘어지고 뭐 조금 사업 좀 안 되면 교회 안 나가고 뭐 조금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온다 하고 그러지 마세요. 환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얘기해서 무슨 여기가 신학교가 이러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복잡한 스토리 다 까먹어도 신앙을 든든히 하자 이것만큼은 뭐 안 까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먹 딱 내고 신앙을 든든히 하자. 아멘. 뭐 조그만 거에 너무 휘딱휘딱 넘어지지 마시라 이거예요. 두 번째 진리는 이 환란의 핵심에는 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은 구약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요, 그는 모형이요 실체는 신약의 적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75년에 시리아의 왕이 되어 164년에 죽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을 보면 그는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비천한 사람이라, 야비한 인물이에요. 인격이 야비하고 귀술로 나라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티오쿠스 4세는 그의 선왕이 안티오쿠스 3세인데요 자기 형님이에요. 형님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외국에 잠깐 나간 사이에 뒤집어 엎어갖고 나라를 차지했어요. 괴술로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활동은 거짓과 모략이 특징입니다. 괴술로, 요새 말로 치면 가짜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아가지고 거짓과 모략을 행하였도다. 그는 비천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그가 바로 주전 168년부터 165년까지의 유대인의 환란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는 모형으로서의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36절 이하에는 신약시대의 말에 나타날 실체로서의 적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특징 5가지가 나옵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행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 번세가 있어요. 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그래요.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안티예요. 안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형통합니다. 잘 돼요. 모든 게요. 잘 돼. 그것은 왜 잘 되냐? 하나님이 인류의 죄에 대해 분노하심으로 분노를 쏟으시고자 작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신앙과는 37절로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합니다. 그리고 열조의 신을 섬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가운데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왜? 열조의 신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이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 자기들 열조의 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사모하는 것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사모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에서 뱀의 원수가 나와 뱀의 머리를 깨놓을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 여자들은 혹시 내가 낳는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메시아를 낳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엔티 하나님, 엔티 그리스도, 안티예요. 다 안티. 그리고 그 모든 신보다 자기가 스스로 크다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높다 해요.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은 공경할 것이라. 세력의 신은 뭐냐? 39절에 이방신, 마귀, 사탄이죠. 사탄은 밑에 갑니다. 하나님보단 크다 하고 사탄보다는 밑에 들어가. 왜? 사탄이 세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알지 못한,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라. 사탄에게요 세력 달라고 금은 보석 다 줍니다.
여러분 요새도 보면 정치가들이요, 다른 사람 떨어지고 자기 당선되게 해달라고 막 무당 불러다 굿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상대방 후보 저주해서 떨어지게 하고 자기는 축복해서 붙게 해달라고 금은 보석을 들여가지고 집안에다 몰래 하면서 자기는 겉으로는 또 무슨 기독교하고 관련된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참 적그리스도 아류와 같은 짓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는 높다고 사단은 세력을 준다고 그 밑에 들어가서 금은 보석을 들여 공경을 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는 비상하게 악한 인간입니다. 인간이요, 비상하게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이 적그리스도처럼 그 정도로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 종교의 큰 세력을 장악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모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닌 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면 죽지를 말아야 되는데 죽어. 병들고 무슨 또 중풍 오고 췌장병 걸고. 하나님 아닌 게 뭐 그런 병에 걸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그런 병 걸리나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걸 바울도 경고했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그런데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리라 그랬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와서 그가 대환란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지금 인간이 뭐 유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대환란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대환란은 올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올 것이고 세계대전은 올 것입니다. 전쟁은 있으리니 끝까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오는 시대가 그렇게 꼭 좋은 시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환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언제 오냐 모르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 직전에 올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진리는 뭐냐? 세 번째 진리는 유대인의 환란 때에도 배교자도 있고 남은 자도 있듯이 신약시대 말 환란 때에도 배교자도 있고 남은 자도 있다 하는 진리입니다. 모형으로서 주전 2세기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따라 하나님을 배교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신앙적인 의리가 없다 이거예요. 의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의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깡패들도 나름대로 의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신앙의 의리가 없어갖고 오늘은 하나님 섬기다 하고 조금 있다가 어려우면은 악령에 굴복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11장 32절에 안티오쿠스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을 중용해. 그리고 11장 32절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라. 그들을 타락시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시켜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배교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배교자들과 안티오쿠스는 같이 연합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1장 32절 후반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안티오쿠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의 남은 자들이에요. The remnant
남은 자들입니다. 주전 167년에 모두인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MODUN인데 U의 우물라우트가 찍혀서 모두인. 이런 마을의 제사장이던 마타디아스가 유대교의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시리아의 관리가 와서 마타디아스 보고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올려라. 그러니까 마타디아스가 난 못한다 하니까 왜 못하냐 이렇게 돼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마타디아스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이 아들 넷과 함께요 반란을 일으켜서 시리아 관리를 죽여버렸어요. 쳐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이 소위 마카비 반란이에요. 첫째 아들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의 별명은 마카비예요. 마카비는 뭐냐? 망치입니다. 망치로 때려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전 167년에 마카비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카비 반란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전 165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아크라라 하는 것을 다 쫓아내버리고 성전 청결에 성공했습니다. 돼지 피를 씻어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성전에 올리고 제우스를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12월 말에 성탄절을 지내지만 유대인들은 수전절이란 절기를 지켜요. 하누카라 하는데 8개 그 촛대가 있는 촛대를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켜가면서 자녀들에게 마카비 행전을 읽어줍니다. 너희 조상들은 환란이 와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용감하게 싸웠느니라. 너희도 신앙을 지키고 용감해라. 이런 걸 읽어주는 이 절기를 무슨 절기를 한다고요? 수전절. 그런데요, 이것은 다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실체는 뭐냐? 신약시대 말에도 많은 사람은 배교에 가담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11장 39절을 읽어보시죠. 39절 읽어봅니다. 왜 자꾸 읽히냐 하면 좋은 분 계시니까. 39절 읽어봐. 시작.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적그리스도는요, 신약시대 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안다는 자에게 영광을 주고 또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해. 너 내 말 잘 들으면 대통령 시켜줄게 할래?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대통령이 돼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느니라. 까불면 넌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땅도 나눠줘. 땅도 나눠주는데 그 땅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뇌물 받고 나눠줘. 뇌물.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는 뒤로 뇌물을 잔뜩 쌓아가지고 놓는다 이겁니다. 이것이요,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영광도 주고 권세도 주고 또 땅도 주고 하니까 떡고물이 좋아가지고 신앙을 딱 배교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뇌물 먹고 신앙 배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뇌물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나중에 막 1억 할 수 없이 결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 먹지 말아야 돼요. 건물 하나를 지어도 뇌물 먹은 사람은요 10억에 지을 걸 뇌물 안 먹는 사람은 깎아가지고 8억에 짓는데 뇌물 먹은 사람은 그건 건축업자가 그냥 막 올려도 할 수 없어 12억에 지어요. 똑같은 건물 하나를 뇌물 먹은 사람은 12억에 짓고 안 먹는 사람은 8억에 짓는단 말이에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4억 차이가 나게 짓는 거예요. 뇌물 얼마 먹었냐? 밥 한 끼 얻어먹고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먹 딱 내고 다시 한번 하죠. 뇌물 먹지 말자. 먹지 말아야 돼요. 뇌물 먹고 배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할수록 이단의 활동이 왕성해져. 그리고 신앙인들도 자꾸 배교합니다. 배교해요. 오늘날 배교자들이 많은 집단들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저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어요.
이단자, 배교자의 활동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기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 무슨 예언자라, 난 그런 인간 하나도 믿지 않아요. 미국에서 온 예언자 치고 제대로 된 훌륭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온 예언자 따라다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빨을 금리빨로 바꾼대. 아니, 왜 그 짓을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왜 그가 뭐 자기 이빨 다 금리빨로 바꿔가지고 빼갖고 팔아먹고 또 이빨 하지. 왜 그 짓을 하느냐 이거야. 기독교하고 금리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또 병 고친다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미혹해요.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몸 병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고친다고 손으로 막 무슨 수술을 한대나 해가지고선 그냥 손에 병균 갖다 다 옮겨놓고 사람 죽이고 이 짓을 한다 이게. 여러분, 거짓 기적 능력 표적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이단자 쫓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떡하냐? 신약시대 말에 지혜로운 자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4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12장 1절 후반에 보니까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3절 읽어봐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스타가 되네. 영적인 스타가 되네. 지혜로운 자는 스타, 스스로 타락한 자 스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리고 10절 후반에 10절을 읽어봐요.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또 12절 읽어봐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즉 환난 기간 3년 반 동안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은 지혜 있는 사람의 4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구원을 받는다. 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그는 환난에도 인내로 견뎌낸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무슨 복을 얻어요? 12장 2절 읽어봐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여러분, 신앙을 갖지 않거나 신앙을 배교하는 자는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어요. 그러나 남은 자로 환난이 오건 뭐가 오건 간에 신앙을 딱 지키는 사람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잡니다. 죽죠. 우리도 죽지 뭐 별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는데 죽어도 많이 깨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환난이 와도 배교자 되지 말고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영적인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진리는 간단해요. 모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주전 164년에 병들어 미친 사람 되어 죽었습니다. 실체인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64년에 동방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싸우다가 돌아갔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정신착란에 걸렸다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돌아서 죽었어요. 164년에. 그런데 실체인 적그리스도도 동북에서 쳐들어온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그만 수많은 사람을 도륙하지만 전쟁 끝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붙들어 유황불에 던지고 유황불에 던질 때 그를 도울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저는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언젠진 몰라도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반대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반대할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사단을 숭배하여 세력을 얻을 것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할 것이요 그는 환난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이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린 그렇게 살면 돼요. 1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라 그랬어요. 너는 마지막까지 네 길을 가라. Go your way until the end.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을 가라. Keep on going your way. 너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만하세요. 그렇게 가라는 거죠. 환난이 오든지 말든지 간에 가라는 거예요. 다니엘아, 지금 믿는 것처럼 너는 계속 믿어라. 다니엘아, 지금 순종하는 것처럼 너는 계속 순종을 해라. 다니엘아,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너는 계속 기도를 해라. 다니엘아, 지금 전도하는 것처럼 너는 계속 전도를 해라. 다니엘아, 너는 지금처럼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내 믿음의 길을 가라. 비바람이 와도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을 거다. 너는 죽을 거다. 평안히 쉴 것이다. 죽을 거란 말이죠. 죽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You will have allotted inheritance. 너에게 your allotted inheritance, 할당된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 죽습니다. 죽지만 끝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그런 축복의 유산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영생을 할 것이며, 영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 축복의 유산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할당된 몫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개털 모자 쓰지 마시고 면류관 딱 쓰시고, 그때 저처럼 배달 나가지 마시고 팔보채 딱 안고 잡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 keep on going your way. 너의 길을 계속 가라 하는 이 말씀으로 다니엘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계속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남은 자가 되어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유업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환난이 온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느 시대에 올진 몰라도 환난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도 인내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된 유업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면류관을 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